세대 통합 예배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동명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3장 주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그자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준엄하신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지난 1년 동안 육신의 속죄로 살았습니다. 안일하며 음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저희의 마음은 더욱 괴롭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소리로 살아가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시구독은 20번 10편 33번 들어가겠습니다. 20번 10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할 자들에게 마땅히 할 바로다. 수고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매를 피하고 전찬하여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다 실천할지어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
충만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주님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육감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공명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황덕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135장입니다. 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1남성교회에서 주관하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먼저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73년 전 한국 전쟁의 슬픔과 이념적인 갈등과 환란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난과 궁핍에서 건져내어 세계 경제 10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신실한 자의 고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제1 남선교회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꿈과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허약하고 노안으로 고생을 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고침받고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신광교회가 세상에서 어둠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까운 마을 사람들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나라와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꿈과 소망이 있음을 각성하고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로 드리는 찬송과 예배가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바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양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손녀 척도를 감사하고 빠른 회복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양의 모양으로 드리오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까지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의 헌물과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후이 부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슴에 간직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따라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소원한 대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부러뜨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오며 어떤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생명을 감사하여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육체를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성미를 구별하여 바칩니다.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활의 기업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곤란과 환난을 당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새 힘을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1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남성교회 회원님들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장모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주님의 마음을
강건한 제1단 선교위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하고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마음속에 나는 교회를 왜 다닌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래전에 요수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아파트 앞에 간이 포장마차 리어카 끌고 와가지고 어묵 팔고 그랬던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지나다니면서 늘 인사를 했고 전도한 건 아닌데 우리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에다 이름을 등록을 했어요. 등록한 다음부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장사를 하고 주일날은 오전에는 쉬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들려온 이야기는 제가 이사를 간 다음에는 교회에서 발걸음을 끊었다. 그 포장마차 주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좋으니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목사가 교회에 안 보이니까 교회를 그만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겉으로는 보이지만 자기의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안 찾더라도 성경 속에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도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자기 선을 과시하려고 하는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정도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요.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그 정도는 나는 그 이상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선한 사람이에요. 다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계명 정도야 이미 어렸을 적부터 순종했는데 그 정도는 제가 넘지요. 그런 과시죠. 예수님은 그 얘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처방하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나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구제를 해라. 믿음이 있다면 구제를 해라. 그런 말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봐라. 그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환자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나병에서 낫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처방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달려가는 중에 10명이 나환자가 다 나았다고 하는 것을 피부를 보고 알았어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사례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9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그 뒤에 있는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9명의 나환자들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따르려고 나온 게 아니고 자신의 나병이 낫는 것만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거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의 6장의 말씀에 보면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오병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도 온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만나면 배고픔이 해결된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배부르려고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성경이거나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교회를 나와서 자기의 목적대로 교회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을 등록하고 교회를 꾸준히 다닌다고 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교회를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것이 더 좋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신비에 심으십시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이 근동에서 가장 늦게 예수님 믿고 노년에, 그것도 말년에 건강이 안 좋은 때에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 성도님들이 환영하고 감사도 하겠지만 마음속의 생각은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늙어서 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님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온전히 마음과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천국에 가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도 있는 거고요. 저 사람은 할아버지 때부터 이 동네에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교회 나왔지, 아버지 어머니 형제간들도 다 교회 나왔지, 저 사람도 교회 나왔지, 3대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믿음의 가문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유도 없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음의 비석에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짝이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본문 속에 나오는 신실한 종들이 들에 나가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피곤한 몸으로 돌아와서 주인이 식사할 때에 수종을 들고 주의 종이오니
마땅히 행할 바를 행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신실하게 말하는 신실한 종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의 연수와 상관없이 내가 언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것 상관없이, 내 직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상관없이,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돼요. 몇 년 남았는지도 모르고 내년이 될지도 모르고 3년 남았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몇 달 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뭔 일을 했습니다. 나는 직분이 뭡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는데 믿음의 수고를 이만큼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다 지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에 한가득 품고 나의 구조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은 연수가 더해졌어도 교만이 오고 거만한 마음이 들어 넘어지기도 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의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와 자라는 씨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관해서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난 다음 예수님은 저들과 배에 같이 타게 됐습니다. 예수님 고단하셔서 배 한쪽에서 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배가 고마 침몰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졌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광풍이 불어 일렁이는 바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일렁이는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믿음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게 되죠. 우리가 평안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쁠 때,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가정사가 잘 풀리고 하는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말이나 원망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실제로 평소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믿음이 그 속사람까지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면 예전에 농사하는 어느 성도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몇 개월 동안 농사철에 비가 와가지고 가물어서 농작물이 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모든 가족이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아버지가 식사에 감사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피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말씀대로 피를 주시옵소서. 식사의 감사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은 꼭 피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그 아빠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가족들이 다 함께 아멘을 했어요.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다니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 두 자녀가 집을 나서면서 둘째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우산 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하는 말이 몇 달째 비가 안 오고 오늘 또 이렇게 하늘이 뽀송뽀송한데 무슨 우산이야? 그냥 가.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오늘 아침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실 때 오늘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믿는다고 기도하셨잖아요. 우산 주세요. 어린아이가 그랬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상사모임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박장대소하고 웃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대로의 모습은요 참 얌전하고 말이 없고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고 아멘도 잘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참 성도답게 보여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근데 예배가 끝나고 저 문만 나갔다 하면 자기 성격들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생활 중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신앙생활에서는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강단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매 몸새를 가다듬고 마음의 자세도 가다듬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영과 진리로 드리려고 마음을 모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내 마음의 자세를 다잡아요. 그런데 허허 벌판에 밭에 풀매로 나갔는데 아무도 없을 때 밭을 내면서 혼자 하는 말, 아니면 뭔가에 놀랐을 때에 대처하는 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아니면 이 땡볕에 목이 말라서 물도 못 가져갔는데 혼자 호미지로 풀 메고 있을 때 뭔 생각이 나냐면 집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남편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집에서 남편이 곱게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자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의 내 속마음, 그 속마음을 입으로 막 그냥 품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솔직해지자고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요, 자식들을 어렵게 키운 그 홀로 된 어머니에게, 아들이 그럽니다. 장성한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부양하고, 근데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자식들에게 헌신적인 그 어머니가요, 입에서 육분자가 나와요. 남편 얘기하니까. 이런 곳에 나를 결혼해서 오게 해놓고 자기는 먼저 죽고 진짜 뼈가 부서지게 고생해서 자식들을 맡겨놓고 한 그 남편에 대한 원망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인생 사는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정은 피부치 아닙니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피를 나눈 가족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 가족들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순적한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되 가족도 사랑하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거나 또한 일가 친척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나고 위로도 되고 삶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합시다라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갈 길을 제시하고 그랬을 때 가족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 안 믿는 가족들이 처제를 다시 봤어. 형수님을 다시 봤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면 그분은 참 능력 많으신 분, 예수 믿는 성도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느껴지지 않겠어요? 전주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누군가를 마중하러 갔다가 커피 한 잔 사러 갔어요. 커피 매장에. 근데 거기에 예전에 어느 가게에서 봤던 발만한 사람이 사장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혹시 그랬더니 맞더라. 그랬더니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용진에 있는 중간교회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니 그 교회 우리 형수님 다니는데요. 형수님 다니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반가워하는데 그 사장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 형수님이 최고예요. 그러더라.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 가정에서도 일가 친척에게도 최고의 형수님이 형제들 많은데 우리 집안에서 최고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제 마음이 뿌듯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얌전한 모습으로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아멘을 하기도 하며 이 순전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가족을 감동시키고 일가 친척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부담을 갖지 말아요. 내가 오늘부터 감동을 하게 할 일들을 해야지 막 그러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노력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사람들은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처럼 일상생활을 순적하게 하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면 다른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있는 성도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의 모습과 같아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했지만 저녁에 돌아와서 식사 시간에 자신도 배가 고프지만 주인의 상을 먼저 차려주고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식사를 주인이 수고했다고 이렇게 칭찬해도 그 종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당연히 제가 일을 잘한 거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7장에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계획, 또 인생의 계획, 나는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교회에서 이렇게 하리라 하는 그런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하고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십자가를 상상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를 상상하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처참한 몰골을 생각하고 또한 부활하신 능력을 거룩한 모습을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내가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와집을 졌다가 초가집을 졌다가 허물었다가 짓고 그러다가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것 제가 지금까지 내가 상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버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순전한 신앙생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주인에게 통사정을 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려간 동관, 직장 동료,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100데나리온 언제 갚냐고 멱살을 잡더니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10,000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들었어요.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는 꾸짖었어요.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하면서 노하여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이 비유의 제목은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의 비유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셨는데 너희는 네 친구, 이웃, 가족들이 이 작은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용서를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원수를 삼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잘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을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상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원한, 저 사람에 대한 불평도 지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씻어주신, 10,000가지 죄악을 다 도말해주신, 깨끗이 씻어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로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심판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무익한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목사님 광고 하십니다.
오늘은 제1 남선교회 주관으로 세계 통합 예배로 드렸습니다.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남선교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난예배 마친 다음에 목양실에서 주방 팀장님들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 2 여전도회 회장, 권사회 회장, 그리고 식사된 당번의 조장 있죠. 잠깐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은 보리농사를 짓지 않지만 1월달부터 6월달 말까지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난예배 후에는 정기 집립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28일날 수요일날은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감사한 일은 지난 주간에 주차장 주차선을 두 분이 수고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순서나 안내위원, 봉사자들 7월부터 9월까지의 표를 준비를 해뒀습니다. 보시고 자기의 순서를 지켜서 기도하다가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직장 출근이나 피하지 못할 상황이 있는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셔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선성과 55장 하신 후에 목사님 숙도하신 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축복.